어릴 때 특히 이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자라면서 그런 고민을 적지 않게 많이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생각하는 그러한 그 시간들이 적지 않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났을 때 어느 순간에 이런 고민에 대한 것들이 마음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믿은 게 맞나요?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또 이 사람의 구원을 의심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또 그와 같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예전에는 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그런 의심이 생기고 믿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어서 함부로 그와 같은 얘기를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저희들의 생각이나 머릿속에는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고민을 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거나 구원을 받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해결을 받아야지 내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믿음에 대한 것에 그 옳고 그르 아니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어떤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갑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이제 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내 머릿속에 죄성에 대한 것들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죄에 빠지거나 이런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럴 때 고민되는 것은 내가 믿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저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던 말씀과 나를 비춰보시고 또 돌아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되죠. 또 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 분이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감정, 또 의지를 갖고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냐.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스스로 아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우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말로써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실질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을 선택하거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죄가 없어졌다라는 생각 속에서 조금의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죄가 없어지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헷갈림의 문제들이 적지 않게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가 해결된 것이지 우리 죄에 대한 문제, 죄가 없어진 게 아닌 거잖아요. 죄가 없어졌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은 거고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된 거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실 때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시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냐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나를 비춰보고 그리스도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이 내가 정확하게 고백이 되고 또 완전하게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완전하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소욕과 끊임없이 싸워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싸워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와 같은 많은 고민과 생각은 갖지 않아요. 그나마 나는 동물하고는 달라서 양심적이야. 그래서 본인은 그래도
남들보다 착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거하고는 좀 질적인 차이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의 이제 본문은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본문을 갖고서는 이제 분별하는 분에 따라서 몇 가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주님을 믿었지만 구원을 놓친 사람, 크게 갖고 있는 이제 두 가지의 모습인데, 감리교 쪽에서는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알미니엄주의의 그 신학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켈빈주의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는 거는 특히 더 6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온 것처럼 6장은 조금 더 강하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성경에서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6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늘의 성령의 모습을 맛보고 타락한 자라는 표현을 거기선 쓰고 있죠. 근데 여기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희 26절부터 같이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주님을 믿은 사람이,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와 같은 느낌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한 부류는 이 말씀을 갖고 구원은 놓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분은 원래부터 안 믿은 거였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에게 주인이 되신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가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심판이 코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더 이상의 어떤 문제가 그에게는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느라, 결국은 지옥의 형벌만이 그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그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 간 거예요. 어떤 거와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이 놀라움의 은혜를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중간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보다는 세상에 대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배척하는 모습을 가져간 거죠. 그러면 그 스스로가 누구를 배척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배척하는 여러 부류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기독교는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때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오면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던 경우가 적지 않게 많죠.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교회를 배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서 성도와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내면에서부터 주님을 배척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없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스스로가 회개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 맹렬한 불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것이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우리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알죠. 그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요. 그래서 그 증언으로 인해서 그것이 확실해지면 그들을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무서운 거 아닐까요? 사람을 죽이는 게 한순간에 죽이는 게 낫지,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건 엄청난 고통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도 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떡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반함을 통해서 2번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을 짓밟았어요.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고 죄가 완전하게 사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부정한 것처럼, 그분이 하셨던 일에 대한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표현 쓰시지 않으셨나요? 나를 배척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배척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척하는 것도 동일한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어떤 상황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배척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그분의 구원의 능력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가 받은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형벌을 그에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맹렬한 불만 그가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교통사고로 얘기한다 그러면 고의와 과실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개념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교통사고 나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 저도 사고를 많이 나본 적이 있는데, 근데 주로 다쳤어요. 제가 받은 적은 거의 없고요. 거의 다친 적이 많습니다. 한 번은 한 2, 3일의 기간 안에서도 다치기도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급정거를 잘했나 봐요. 그냥 뒤에서 많이 다치는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급정거라는 걸 조금 자제하고 좀 천천히 이렇게 쓰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고를 냈지만 이 사고를 고의로 내는 사람과 실수로 내는 사람의 차이의 모습이 될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고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고의적으로 사고 내면 어떻게 되시죠?
보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요,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예, 형사 고발을 당하게 돼요. 고의적인 것과 실수의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고의로 사고가 나시는 거는 형사 처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는 우리가 그냥 사고가 나는 거는 뭐 사람이 죽거나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음주운전이나 마약을 하거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문제 없이 그냥 대부분 보험 처리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일단 마약을 했어요? 아니면 음주운전을 했어요? 이건 고의일까요? 실수일까요? 고의가 되겠죠. 예. 운전하실 때 술을 드시고 운전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고 고의로 운전을 시작한 거죠. 이거는 거의 살인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요. 제가 생각할 때.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야. 살인은 그건 잠재적 살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집 바로 윗집에 사시는 어떤 세입자분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어릴 때였죠. 그때 아이들은 길에 나와가지고 아이들 뛰어놀고 이럴 때였었어요. 어느 날 딱 나가봤는데 차가 왱 하고 저희 집 아시죠? 고바인 거. 거기에 트럭이 왱 하고 올라와요. 깜짝 놀라서 찾아봤는데 딱 그냥 왱 하고 올라와서 딱 쓰더니 사람이 내려요. 딱 내렸는데 비틀비틀 하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놀다가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겠어? 겁나더라고요. 진짜 내면적으로 고발할까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말았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아이들이 다치던 누가 다치던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거는 고의적인 거예요. 특히 요즘은 더 무엇이 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냐면 마약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마약을 안 해보셨죠?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시죠? 예, 진통제. 예, 저도 돌이 내려와가지고 가장 강력한 진통제를 맞았는데 그 진통제가 사실은 마약 성분이 있는 부분이죠. 예, 우리는 그러나 그거는 그냥 고통을 살짝 해줄 수 있는 아주 정화시킨 그런 거지만, 진짜 마약을 하시면 뭐 우리는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담배를 안 피시는 분도요, 담배를 피시면 처음에 담배를 피실 때 앞으로 못 걸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담배 다들 태우시니까 그렇게 문제 없는 것 같으시죠? 맨 처음에 담배를 태우시면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비틀비틀 걸어요. 그게 또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계속 피우니까 이게 면역이 돼서 모르는 거죠. 마약을 하시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사고가 나는 거죠. 이것도 고의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고의적인 부분이 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의 많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와서 열심히 다 듣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다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은 없어, 이분은 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나는 교회는 이제 다닐 만한 이유를 못 찾아 라고 얘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누구보다도 강력한 그런 심판이 그에게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걸까요? 자기 스스로 막은 걸까요? 자기 스스로가 배척한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도라고 얘기를 해요. 배도는 그냥 교회 나왔다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도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배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배도자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호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CTI에 있었을 때 들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설교를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사람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떤 순간에 변해서
예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었어요. 이거는 일반 사람하고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유명한 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설교하시는 분이고 이런 분이 갑자기 예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에게 메시지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은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해왔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잘못된 모습이 되면 그 메시지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지? 저런 사람도 이렇게 변해? 라고 얘기가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모습을 제 스스로가 잘 조절하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저에게 메시지를 들었던 모든 사람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더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예수님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목회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분이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요,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모든 기회를 다 줬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오늘의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믿었냐 믿지 않느냐 고민하는, 아니면 교회에 나왔다가 어떤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이 돼서 교회를 잠깐 나가 있는 이런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분도 많이 보고 있죠. 하지만 그분과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지만 누구한테 좀 상처가 돼서, 아니면 삶이 좀 어려워서 이래서 조금 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난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괜히 나갔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침례를 받은 분이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저희들도 그러지 않나요? 가끔 신앙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시점 속에도 내가 무슨 그 악한 심령을 갖고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끊임없이 마지막에 버리지 못하는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지, 만약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어떤 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시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니 주변에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확증을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내가 놓여져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니까 난 주님의 자녀임을 확증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성경 말씀을 펴서서 확증을 하시면 어떤 문제도 저희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여기서 조금 더 건너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벌을 좀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벌을 좀 버리고 좀 더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32절에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시 실수, 과실이 있었던 모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안에 있나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쌓아왔던 많은 일들, 히브리인들은 더 그러지 않나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자체가 무엇과 연결이 됐었죠? 죽음과 연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주님을 믿고 나서도 뭐 돈이 조금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건강이 좀 어려워. 이런 걸로 힘들어하고 주님을 믿고 났더니 그 뭐 죄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내가 못해서 힘들어요. 뭐 이런 걸 갖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그러한 주변 사람들과의 완전한 대적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완전 적이 되어져 버리는. 예전에 영화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DVD를 사놓은 게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기는 실질적인 얘기에 대해서 그들이 간증하는 부분들이요. 어느 순간에 집에 뭐가 이상하게 배달이 와서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거기 폭탄이 있었던 거예요. 터져가지고 아이가 다리가 다쳤나 뭐 팔이 절단이 되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집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땅을 다 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집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게까지 하는 게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받아야 되는 고통,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믿고 나서 받는 그 많은 고통이 그들은 그 당시부터 바로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뒤로 돌아서 한번 생각해봐. 네가 주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왔었어. 이것도 또 하나의 사단의 계략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네가 어떤 싸움 속에서 지금까지 견뎌왔는지. 그리고요 33절에 혹은 비난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비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 자기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이런 것을 당하니까 서로가 그런 모습을 보고 당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의 모습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받았던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것들이 갖고 있었던 소유도 빼앗겼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당했대요. 기쁘셔요? 나의 소유를 빼앗겼어요. 근데 그 기쁘게 당하셨어요. 물론 이분들도 기쁘게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던 마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이런 고통,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문제들, 이런 것이 일어나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았어. 한번 뒤를 돌아봐.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하죠. 35절에 이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힘듦의 문제가 더 많이 생기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상태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러지 않으시나요? 교회를 오셔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저에게 적지 않게 있고요. 때로는 이번 추석처럼 믿지 않는 가정 안에 있다 그러면 제사라는 일 때문에 싸워야 되는 이런 문제도 적지 않게 있으신 거죠. 저희가 이번에는 추석날 묘를 갔습니다. 추석날 묘를 갔더니 그동안 장인어른을 모시고 갔던 거하고 또 다른 모습을 봤어요. 제가 당일은 거의 가지 않았었거든요. 한 번 정도 갔었는데 그때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갔더니 딱 도착하고 나니까 차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중들이 같이 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이 다 모여서 같이 절을 하시는 거죠. 술을 몇 개를 따라 놓으신지 이번에 세어봤더니 32개를 따라 놓으시더라고요. 그거를 따라 놓으시고 그 32분을 다 섬기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은. 그리고 그 문중들이 다 있어서 여자니 남자니 다 서가지고 절할 때 함께 절하고
서 있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저희 자매, 우리 아이들은 꼿꼿하게 서 있고, 다른 분들은 다 절하고, 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우리는 장인어른이 일단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 장인어른 어떠시냐면 되게 호인이신데 저희가 모시고 가면 한 번씩 건드려요. 자, 너희들도 와서 절해라라고 한 번씩 꼭 얘기하십니다. 저희는요, 하고 안 하는데, 저희 자매도 이 일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저희 자매만 해도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장인어른에게 얘기한 거예요. 믿을 때죠.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인어른이 하신 얘기가 네가 집을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 한동안 싸우셨어요. 이 문제를 갖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희 자매가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거의 죽을 만큼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니까 집에 있었던 모든 부적들을 다 떼어내고 그리고 나서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행실의 차이도 있었어요. 저희 자매 미니스커트 입은 거 못 보셨죠? 그때 미스 때는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요만한 거 뭐 이런 거 입고 다니고 화장 진하게 하고 뭐 이런 거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더니 그 다음부터는 롱치마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보통 뭐죠? 그 월남 치마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치마만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화장도 다 지우고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이게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니네 교회는 좀 달라라고 처음에 인정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핍박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각자 안에 다 있으시잖아요. 어떤 정도의 차이, 모습의 차이가 좀 다를 뿐인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은 것에 대한 담대한 확신, 이것을 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35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에 대한 것, 그분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거에 대한 담대함, 큰 확신, 이것에 대해서 버리지 않게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냐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금을 너희에게 주실 거다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도우심의 그 손길, 그것도 저희들에게 중요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런 도우심의 손길을 이뤄 가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채워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이 땅에 살았으면 깨서 그거 쓰시지 않겠어요? 적금이라고 그러면. 근데 하늘에 쌓이니까 없어지겠어요? 계속 복리로 쌓이겠어요? 점점 쌓아져 가는 거죠. 성령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하나하나의 모습들, 그런 것을 주님께서 계속 쌓아놓으시고 나중에 너 올라와. 그럼 내가 이거 쌓아놓은 거 너한테 보여줄게 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36절에 그래서 세 번째,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이 담대함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잘 견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또 경제적인 것들, 아니면 육체적인 것들,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이 성도님들 안에 있으실 겁니다. 그런 힘듦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남편과 때로는 아내와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 때 생기는 문제들,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또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러한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인내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의 변화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들이 저희들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속에서 인내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와 또 구원의 은혜와 가정의 회복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없었겠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게 37절.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시 들어서 얘기하시는데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로마서 1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붙잡는 것,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 그분이 해 나가실 것,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메시지가 구약, 신약에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말에게 그 경주말 보셨죠? 경주말에는 무엇을 해나요? 앞에 이름을 모르는데 이렇게 뭔가 눈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래서 옆을 못 보고 어디만 보게? 앞만 보게. 그래야지만 앞만 보고 뛰어가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너무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물론 과거를 아까 보라고 얘기했지만 과거의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뒤를 보고 과거에 얽매여서 옛날엔 이렇게 살았는데 옛날에 이렇게 좋았었는데 뭐 옛날에 이랬었으면 그럼 과거를 너무 보지 마셔요.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매워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앞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대한 모습을 보시고 앞의 모습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저희들이 붙잡고 기대하면서 사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저희들에게 주실 놀라움의 모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실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이 변하게 되실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앞을 보시고 걸어가시게 될 때. 마지막 결론으로 39절 얘기하시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을 구원한다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하고 받을 수 있고 뭐 바꿀 수 있고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인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실 때는 어렵다고요?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야만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게 저희들의 눈을 땅으로 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눈을 하늘로 두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습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의 손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채워지는 그 아름다움의 그 상과 기업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게 될 거예요. 가끔 주무시다가 특히 낮잠을 주무시다 딱 깨면 여기가 어딘가 라는 고민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제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고 딱 일어나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지? 제일 심한 꿈이 무슨 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다 깼는데 거기가 군대예요. 진짜 놀랄 때가 그럴 때였었습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꿈속에서 깬 게 아니죠. 꿈을 딱 꿨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다시 군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는 뭐였냐면 내가 제대했던 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것처럼 제가 놀란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자다 깨시면 여기가 어딘가라는 고민을 하실 때가 있고요. 가끔 자다 깨시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은 계신가? 이런 고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시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피시고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나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누구시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계시는지를 확증하신다 그러면 주님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 주실게. 라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때로는 고민과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받으시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